오늘은 열왕기서 5번째 시간 열왕기상 4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서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과 축복 그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은총, 즉 헤세드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아모스서 3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사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뺏지 않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영생의 복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보시면 한 곳을 정해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편하게 쉬게 하겠다라는 안식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이 열왕기서가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복음의 메시지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민족적이며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조차나 뭐 다른 12제자들도 민족적이고 지리적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윗 언약과 또 열왕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또는 그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나라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범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이며 보편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보시면 그 시,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하는데 이 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후손으로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여인의 후손도 본래는 여인의 씨, 여인의 째라이고 또 창세기 이제 그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본래는 아브라함의 씨, 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 중에 너의 씨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씨는 단순히 다윗에게서 태어난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윗의 그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원리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바이러스 종류들이 창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한국의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인터뷰가 실린 걸 봤습니다. 본래 이제 사스며 코로나며 메르스가 다 이제 같은 그 바이러스 부류인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가령 박쥐 같은 경우에 박쥐가 사는 동굴은 굉장히 깊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굴 앞까지 길을 내고 들어가서 들쑤시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령 거대 가구 기업들이 그 아프리카의 숲에 그 벌목을 하면서 투자를 해서 벌목을 해서 길을 내면서 트럭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트럭이 낸 길로 사냥꾼들이 들어가서 평상시라면 잡기 힘든 야생동물을 더 쉽게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산업이 되고 결국 야생동물 안에서만 살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지역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대륙을 넘어서가기 힘든데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는 비행기를 통해서 다른 대륙으로 또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잘 가꾸고 돌보라고 주신 자연을 막 훼손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보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두신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제 3장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점을 이제 부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열왕기 4장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는데,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은 1절에서 19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두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1절에서 20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마음을 이제 쏟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지혜로 통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우고 모든 조직체와 기구들을 정비합니다.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2절부터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세운 중앙 관료들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여기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고위 관리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이 솔로몬 왕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사독이 아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사실 역대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하면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3절 보시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제사장 다음에 서기관과 사관이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영어로 secretary로 번역이 되는데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로서 솔로몬 왕을 도와서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이제 사관이라고 된 것은 레코더, 즉 기록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그런 관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많은 책들을 저술했음을 생각하면 이 서기관과 사관들의 역할이 솔로몬 왕정에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4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령관 브나야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이 반역의 위험이 있는 왕자 아도니아를 죽이고 또 다윗 때의 군대 장관이던 요압 그리고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을 공고하는 데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 상 2장을 보시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반역하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실각이 돼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 같은 경우에는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실각된 아비아달과 어떻게 보면 아들이나 또는 이제 손자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준 사독이 또다시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이 성경학자들도 왜 여기 아비아달과 사독이 나오는지 잘 이렇게 다들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은퇴한 사독과 실각했던 아비아달의 그런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을 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절 보시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제 7절부터 이스라엘의 12지방을 다스리는 관장이 나오는데 이 나단의 선지자의 아들인 아사리아가 이 12관장을 통솔하는 두령, 지도자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제사장 출신의 사붓은 왕의 벗, 즉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기 국내 대신이라는 직임은 왕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왕국 안에 있는 신하들을 관장하는 직임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제 또 무역이나 광산업을 통해서 모은 이 왕의 개인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국내 대신 아히살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히살이 외국인 출신이거나 낮은 신분 출신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 요셉을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등용했던 바로처럼 솔로몬 왕도 실력이 있으면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이제 등용해서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동 감독관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새 도시를 건설할 때에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도 노동 감독관으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아도니람은 불만에 쌓인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중앙 관료들을 보면 솔로몬 초기의 왕정의 이 제사장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 왕정이 굉장히 예배를 중요시하는 왕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실각되거나 은퇴한 사람, 또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높은 요직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실용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누구에게라도 나라 일을 맡겼음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9절은 이제 지방 관료에 대한 내용인데, 7절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지방 관료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을 했는데, 각 지방에서 1년에 한 달씩 봉사하는 식으로 왕과 왕실을 지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12지방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과거에 그 12지파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오면 통치 방식이 바뀌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로 중앙인 예루살렘에서 왕이 직접 그 관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지방의 어떤 호족 세력 같은 사람들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강한 왕권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강한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결과가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기 스스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통치 체제를 세우고 이를 통해서 공의롭게 통치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또 곡식과 포도주를 풍부하게 수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 왕과 솔로몬의 관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혜롭게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강한 왕권으로 통치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은 그 왕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패하기 쉽고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권은 이 최소 초기에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통치의 핵심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제가 좋다고 해도 그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은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과 미국이 모두 선거철입니다. 각자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있으시겠지만 이 땅에 100% 완벽하게 좋은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은
나름대로의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정당의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양 날개로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는 우익에 해당하는 보수적 가치와 좌익에 해당하는 진보적 가치가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은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어느 정당이든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보수든지 아니면 진보든지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그 정당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백성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8절 보시면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평화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의롭게 통치하는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그 강은 그 북동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애굽 지경까지 그 솔로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솔로몬이 직접 다 다스렸다기보다는 그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솔로몬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토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토와 딱 일치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이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솔로몬 아래서 생기를 유지하는 신하들이 먹는 음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음식의 양에 따르면 당시 솔로몬의 신하들이 적게는 15,000명에서 많게는 30,000명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많았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24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지금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강 서쪽 편을 말합니다.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지역, 애굽과 블레셋 지역의 그 국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동쪽으로는 저쪽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저 아래쪽 애굽까지,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브엘세바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25절에 나오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평화와 안식을 누렸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 4장은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풍요가 함께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태양빛처럼
골고루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 바로 이렇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에덴 동산을 암시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의 종말을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에덴 동산과 20장 21절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이 창세기 1, 2장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왕국은 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가는 이 에덴 동산의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 궁극적인 역사의 완성으로 가는 중간 역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목적지로 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표지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상징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시대는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그 여호수아의 그 정복 시기에도 안식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에도 안식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솔로몬의 왕국 때에도 이 안식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 계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이런 그 역사적 전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미가 선지자가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낙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전쟁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4절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3절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시대의 그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을 미리 좀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는 놀랍게도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또 종말론적 메시아 종말의 왕국을 또 보여주는 중간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열왕기서의 저자와 또 구약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이 종말론적인 왕국이 드디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안식이 함께하는 그 시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진짜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종말론적인 부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긴 하지만 저희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부요가 저희 안에 지금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정말 이 모든 창세기 기록한 경우, 역대기 기록한 사람, 또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관되고 통일된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정말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예표하고 또 그 미가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일종의 모형과 같다면 우리는 지금 실제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모형이 아무리 멋있어도 실제 그 자동차만큼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로몬 시대를 볼 때 야, 이거 참 좋았겠다라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안에 모든 부요와 모든 평안, 모든 안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에서 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보시면 여기에 또다시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 병거의 말과 마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17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결국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나라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며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이 많은 걸 보면 솔로몬 왕권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나라는 종말론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나라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37절 보시면 솔로몬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많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 왕 또는 정치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좁으면 가정도 자기 식구들도 잘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골고루 비추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 넓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넓어져야지 한다고 이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게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지만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넓은 마음 가운데 주어집니다. 30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아주 지혜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그보다 더 뛰어났던 겁니다.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은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맨 오른쪽 끝, 왼쪽 끝, 상극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애굽을 말하는 것은 그 중근동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가장 뛰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모든 지혜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은 학문을 아주 중시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나라들의 학문에도 밝았고 그 학문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서 자기 관리들을 교육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학문에 대한 태도가 오래도록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서 명성을 누리게 만듭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짓고 1005개의 노래를 짓습니다. 또 식물학과 동물학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문학, 예술, 자연과학 등 모든 방면에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쌓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가능한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머리로 엄청나게 독서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전도서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거 보면 솔로몬 왕이 그 뛰어난 지혜로 정말 괴로울 정도로 열심히 책을 읽고 관찰하고 지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처럼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 세종대왕의 때처럼 학문적으로 굉장히 만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훗날 지혜의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저희 교인들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너무너무 열심히 많으신데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읽는 거지 내가 책을 읽어야지 그러고 읽는 건 이것처럼 고생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면 이게 힘들고 오래가기 힘듭니다. 굉장히 고역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정말 행복이 되는 겁니다. 34절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이 학문 장려 정책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우러 솔로몬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료들을 세웁니다. 이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좋고 제도가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그 나라를 정말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안식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풍요와 그 안식,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좀 어수선하고 혼란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넓은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위기와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